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선행을 통하여서 지혜의 그 온유함, 그 겸손함, 그것을 뭐로 보여야 되느냐? 행함으로 보여야 됩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은 선행이라고 말할 때 이 선은 선한, 고상한, 좋은, 아름다운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선이 어떤 선이냐? 마태복음 3장 보면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것을 최고로 여기고 그것을 우선순위하고, 즉 이 말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회개가 없으면 결국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것은 이건 외식과 가식과 포장, 이건 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국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즉 또 그러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않는, 즉 전통이나 교리나 유전이나 나는 누구누구의 종입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배웠습니다, 나는 그 훌륭한 사람 누구누구를 압니다. 사람을 안다고, 물론 사람을 아는 게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우리의 선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돌이키는, 이 말은 더 이상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좋은 열매 맺을, 완전히 돌아서야. 여기서 좋은이라는 것은 이 칼로스, 선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행으로 말하는 이 선, 바로 선한, 고상한, 아름다운, 좋은,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이 말은, 이건 지금 예수님 안 믿으면 찍혀 불에 들어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하고, 예수님 안 믿으면, 여기서 지금 찍는 것은 이미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찍혔습니다. 찍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안 믿는 사람은 찍혀있는 사람이고, 찍혀서 그들은 믿는 사람이 찍혀서 가는 곳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미 찍혀서 가는 곳은 다릅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힙니다. 그래서 들었냐? 불에 던져진다. 즉 뭐냐? 선한 열매, 고상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진다. 어디 가느냐?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불에 던져진다. 마태복음 7장도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자, 7장 15절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속으로 즉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면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지, 기존 뭐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아주 또 대형 교회다, 아주 목사님이 이름 있는 목사님이다, 이름 없는 목사님은 하나도 없는데, 무명 목사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아주 우리 교회는 이름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름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름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이름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타내고 싶어하고 뭔가 보여주고 싶어하고,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위험한, 즉 뭐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냥 우리는 어떻게 보면 딴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뭐 전도하는데 물론 설득하고 오라 뭐 어떻게 하고 열심히 물론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안 오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온다. 예,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 나쁘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오라 해서 결국 와도 결국은 신앙은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오라 보세요. 앞에서 설교자가 여러분이 왔습니다. 와 있는 사람에게 빨리 아무리 죽어라도 끔찍도 안 하잖아요. 끔찍도 안 한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목사님 그래도 끔찍은 합니다. 근데 다닌 사람들은 다 10년이 다 넘었잖아. 몇 년 넘었다고요?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10년 안 넘었어요? 10년 넘었죠 다? 우리는 다 10년이 다 넘은 사람들 죽으라고 했어요? 안 죽으라고 했어요?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죽으라고 말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거의 뭐 다 지금까지 설교한 것 중에서 다라고 말할 수 없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죽어라는 말을,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혼이 거듭나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안 한 적이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도 보세요. 열심히 오라 해서 데리고 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지 말아도 아니고, 온 사람에게 그럼 오면 됐느냐? 온 것이 우리는 시작입니다. 온 것이 다 된 것이 아니고, 시작된 사람에게 아무리 죽어라 그래도요, 설교자는 물론 설교자가 또 다 됐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설교자도 죽어야 되지만 설교자는 설교하면서 죽어라 그러는데 듣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앞에서는 죽으라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은 안 죽으려고 끝까지. 목사님 아무리 죽으라 그래 보세요. 예, 물론 제가 죽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죽어라 그래도 여러분 각자가 죽을 마음이 있어야 죽는 거지. 아무리 받아들이라 강제로 귀를 열고 널 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마음이 열려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순종하라 그래도 여러분이 마음을 안 열면, 그걸 인정 안 하고 안 받아들이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결국은 본인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단은 오히려 분별하기 쉬워요. 어떤 사람은 물론 이단도 분별 못해가지고 끌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게 깊이 보면 나와 다르면 이단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와 다르면 자, 분명히 뭘 입었다고요? 양의 옷을 입었어요. 이단은 양의 옷을 입었어요? 물론 사람들이 양의 옷을 입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단은 뭘 입은 게 아니라고요? 양의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즉 이단도 만약 분별을 못한다고 하면 그건 심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단을 분별 못하는 지금 어떤 그 믿음, 그 신앙, 그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기존 정통교회라고 하면서 아주 훌륭하다고 대단하다고 아주 영적이라고 껴있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교회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들이 뭐가 될 수 있느냐?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이는 뭘 한다고요? 누락질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뭘 봐야 되느냐?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그에 뭐 한다고요?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뭐로 안다고요? 열매로 압니다. 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왜? 육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열매라고 그러고 영적인 사람은 속을 보고 열매라 그럽니다. 육적인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은, 육의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즉 빛이 없는 사람은 속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는 사람은 항상 뭘 보고 열매라 그러느냐? 눈에 보이는 뭐가 크다, 많다,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 라고 하는 그런 데를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뭘 보고 이야기하느냐? 겉의 화려함과 겉에 그 많은 그런 것을 보고 저 교회가 영적이네, 저 사람이 영적이네 하는 것이 아니고 뭘 봐야 되느냐? 열매를 봐야 돼. 보세요. 그의 뭐로 안다고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아는 사람은 분명히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는데, 내가 빛이 있어야 열매를 압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를 다녀서 열매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세요. 교회를 조금만 다녀도 자기가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
교회를 다른 교회로 내가 옮겨야 되겠다라고 할 때, 또 교회를 찾는다라고 할 때 벌써 자기 기준 속에서 저 교회는 아니야, 저 교회는 그게요,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한 사람도 본인이 저 교회는 안 돼, 저 교회는 가면 안 돼, 저 교회는 가는 게 좋겠어, 이 교회가 나에게 딱 맞아, 이 교회가 영적이 하고, 본인이요 영적인 것도 알고 딱 맞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압니다. 대부분 알아요 몰라요? 교회를 얼마 안 다녀도 그건 알아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물론 알아서 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즉 아주 그건 특별한 경우에 정말 영적이어서. 근데 그건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물론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좋아서 자기 기준의 선택 속에서 가는 것인 그를 본인이 잘 못 깨닫습니다. 빛이 있어야, 그러니까 빛이 없기 전에는 우리는 캄캄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맞는지 그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빛이 없으면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합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선택하고 결정하라 그래도 빛이 없으면 본인 좋은 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좋은 대로.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아주 소수에게 해당되는. 그래서 열매를 알려고 하면 빛이 있어야 열매를 아는데, 저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구나,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구나, 내가 빛이 없으면 모릅니다. 다른 사람 소리를 듣고 갔다. 그 소리 들어서 갔는데 그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를 갔다. 정말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 또 간 것만은 복은 아닙니다. 그죠?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지 그 자체가 복 받은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열매 맺는 교회를 갔습니다. 등록했습니다. 다니고 있습니다.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교회에 등록했다고 다닌다고 복 받은 게 아닙니다. 만들어진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지, 그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안 만들어진 사람,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은 복 받았다 그래도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가 어떤 교회를 다니면 영적이라고 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그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좀 다르다고 하면 자기는 복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복 받았다고 하려고 하면 생명 받아야 복 받은 사람이지, 생명 받지 아니한 사람은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복이지, 이 땅에서 어떤 교회를 다닌다고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뭐냐? 결국은 분별 얘기다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생명과 연결돼야 됩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교회를 다녀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복 받았다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하면 찍혀 뭐 한다고요? 좋은 열매 못 맺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교회가 뭐 아름답다고, 건물이 아름답다고, 세상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 자랑합니다. 그죠? 이야, 미국에 어떤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그런 교회를 탐방을 간다고. 그 교회 탐방을, 아름다운 교회 왜 탐방 가요? 왜? 그 교회의 아름다움은, 그 교회의 화려함은 아무리 아름답게 돈을 많이 들여서 교회를,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그 건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탐방을 가야 돼요? 큰 교회? 탐방은 의미 없습니다. 즉 뭐냐? 중요한 것은 오늘 그래서 보세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뭐 한다고요?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보세요. 생명 있는 교회는, 무슨 있는 교회는? 생명이 있고 진리를 바로 분별하고 보고 알고 깨닫는 교회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탐방하려고 온다고 할 때도 오라 그러겠어요? 오지 마라 그러겠어요? 예? 오라 그래야 돼요? 오지 마라 그래야 돼요? 아멘교회 누가 탐방하러 온다면 오라 그래야 돼요? 오지 마라 그래야 돼요? 교회에 뭐 볼고 있다고요? 응? 여러분, 교회를 탐방 오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생명이 있냐 없냐지,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아름다우냐 어떤 시스템으로 뭐가 시스템이 잘 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게 지금 생명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본질이 중요한 거지, 본질은 빼버리고 부수적인 것에 거기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춰서, 왜? 열매를 모르는 거, 빛이 없으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가시나무에서는 절대 뭘 맺을 수 없다고요? 포도를 딸 수가 없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뭐 한다고요? 이 아름다우니 칼로스, 바로 선한, 고상한, 좋은, 아름다운, 응? 선한, 좋은 나무마다 무슨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는 뭐 한다고요? 절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좋은 나무가 선하고, 응? 고상한, 선한. 자, 좋은 나무가 무슨 열매?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어떤 일? 아름다운. 자, 못된 나무인데 아름다운, 고상한 그런 걸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무슨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즉 뭐냐? 선한, 좋은, 아름다운, 고상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만다고요? 마태복음 3장 10절하고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죠? 무슨 열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는 무슨 열매? 걸렸잖아요. 무슨 열매요? 읽어도 몰라요? 좋은 열매, 뭐 아직 맺지 아니면 찍혀? 그 좋은 열매가 여기 지금 19절에 아름다운 열매와 원어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좋은 열매 안 맺으면, 즉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냐면 똑같이 만다고, 나무는 뭐 한다? 맞아, 찍혀? 불에 즉 뭐냐? 결국 좋은, 선한, 아름다운, 고상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그 선하고 고상한 열매가 뭐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도 보면 13장 23절, 무슨 땅? 좋은 땅. 좋은 땅. 그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이 좋은 땅이 바로 뭐냐? 칼로스, 선한, 고상한, 아름다운. 즉 이 말은 결국 보세요. 마태복음 3장이나 7장이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국 좋은, 선한, 아름다운, 고상한, 이건 뭐냐? 결국 선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뭐가 선하고 뭐가 고상하고 뭐가 아름다워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선하고 고상하고, 즉 뭐냐?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가 결국 그게 열매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선하냐? 마음이 아름다우냐? 자,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의지와 결단과 각오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의 주체 그 혼들이, 즉 아담 안에서 태어난 혼들이 십자가에 온전히 죽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혼,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선한 겁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혼은 다 뭐냐?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 보기에 아무리 저 사람은 훌륭하다 그래도 그건 뭐냐? 악한 겁니다. 자체가 이미 그건 더러운 거고 악한 거고 썩은 거고, 그거는 사람 보기에 선하다, 아름답다, 사람의 기준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진리 안에서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것은 다 부패하고 더럽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썩은 거다 이 말입니다. 낡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혼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시작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시작이 되어서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점점 깨끗해져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진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국 내가 깨끗해지려고 결국 뭐야? 결국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보고 알고 이것을 결국 빼내야 됩니다. 예배당에 온다고 빼내지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걸 보고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더러운 것을 얼마나 내가 지금 빼내려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내가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게 믿음의 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분량의 차이고, 그게 신앙의 깊이의 차이입니다.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만약 직분 가져도 된다고 하면 우린 다 목사 돼야 되고 다 장로 돼야 되고 권사 돼야 되고, 응? 직분 가지고 된다고 하면 목사님 빨리 권사 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뭐 하려고? 빨리 달려고, 빨리 달라고. 장로 목사 된 사람은 뭐 해야 되는 거, 또 뭐 되려고? 목사 되려고 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니까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빨리 신학교 가가지고 본인 스스로, 응? 뭐 부름도 없이 소명도 없이, 응? 하나님이 불렀다는 그것도 없이 무조건, 응?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가고 나는 안 가고, 예, 하나님이 다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불렀다고 해서 내가 목회자가 아니라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목사냐 목사가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이 있으면 당연히 가야 됩니다.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 보세요, 사도들, 제자들, 선지자들, 왕들,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불러서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물론 왕들도 그냥 다 그건 하나의 예표로, 하나님이 세우는 왕은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안 부어도 왕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왕들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왕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주신 것은 반드시 왕은, 즉 뭐냐, 왕이나, 왜 이스라엘이 그들이 뭘 세워달라 그랬냐? 왕을 세워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은 반드시 어떤 왕이냐? 어떤 왕이라는 거냐?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다 뭐 했느냐? 기름을. 그래서 가라고 하는 게 본인이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부름을 받아야 된다고요? 본인이 각자가.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보고 신학교 가세요? 그러면 아멘 해야 돼 안 해야 돼?
본인이 부름 받은 건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부름 받아서 꼭 목회자로 세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세우십니다. 그죠? 그러나 목회자로 안 세웠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떠냐? 그래서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뭐 한다고?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좋은 땅, 칼로스, 즉 뭐냐? 선한, 아름다운, 고상한. 자, 땅. 결국 이 땅이 뭐라 그랬습니까? 땅은 뭐라 그랬어요? 땅은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 자,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보세요. 말씀을 듣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먼저는 본인이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닫는 자가 뭐 할 수 있느냐? 결실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즉 뭐냐? 결국 우리가 마음이 즉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땅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 머리로 듣는 게 아니고 머리로 들어서 그 다음에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깨달아. 즉 뭐냐? 깨달아 이 말은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진 그 말씀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내 마음에. 머리로 들어온 이 들은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심겨졌다. 심겨진 말씀이 열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심겨진 말씀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듣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도 보면 마태복음 13장 놔두시고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자, 진리에 자 말씀을 깨달아서 끝이 아니고 그 깨달았으면 반드시 깨달은 말씀은 뭐 해야 되느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진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땅에 뭐가? 좋은 땅이라는 것은 결국 선하고 고상한 그 땅에 뭐가? 말씀이 뭐해져가지고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은 듣고 깨달으면 즉 뭐냐?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 다음 뭐 한다고요? 결실하여 이 말은 진리를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다음에 결실한다는 것은 어떻게 결실되느냐? 순종할 때에 그 다음에 순종을 통해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뭐해서? 너희 영혼을 자 순종할 때 우리 영혼들이 점점 깨끗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혼이 거듭나서 뭐 해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진리를 누가 진리에 순종하냐? 혼이 거듭난 사람이 진리에 순종합니다. 누가 순종한다고요? 성전 뜰에 있는 사람이 그 순종은 진리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록된 말씀에 자기 스스로 자기 의로 순종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순종이라고 말 안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열매 맺는 순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순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자기 의의 순종이지. 율법의 순종이지 그거는.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반드시 뭐냐? 성소, 혼이 거듭난 사람. 그 난 사람이 진리에 뭐 할 수 있느냐? 순종할 때. 그래서 성소에 들어와서 진리에 순종할 때 점점 뭐냐? 혼들이 점점 깨끗해져서 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는 혼이 변화되는 것. 점점. 혼이 처음에 거듭났으면 거듭난 혼이 점점 뭐 된다고요? 여러 혼들이 점점 이게 거듭나면 그게 뭐냐? 혼들이 뭐 되냐?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뭐냐? 그래 되면 진리에 순종하면 너희 혼들이 많다고 점점 혼들 하나하나가 변화된다는 것은 새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 혼들이 십자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혼이 거듭나고 그 다음에 혼들이 뭐 되면 혼이 변화되어서 그 다음에 그 변화된 혼으로 어디까지 이르냐? 혼이 구원받는 지성소. 그 단계에 이르는 것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뭐 할 수 있다고 이제? 위선이나 가식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런 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기에 이르면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 응? 그 사랑, 지성소 사랑, 그 사랑 안으로 점점 자라고 순종하고 행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 먼저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왜 좋은 땅이 돼야 된다고? 선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땅이 왜 돼야 된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말씀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좋은 땅이 되어야 말씀을 듣고 뭐 한다고요? 깨닫는다니까요. 좋은 땅이 안 되면 말씀을 아무리 듣도 앞에는 지금 돌짝, 가시떨기, 그 다음에 길가, 이건 다 뭐예요? 이건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이게 다른 게 마태복음 13장에서도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예요? 즉시 다른 게 즉시 기쁨으로 받는 거 하고 23절에는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 하고 깨닫는 거 하고는 다른 겁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야 기쁘다 할렐루야 하는 거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깨닫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 기쁜 것은 바깥들에서도 성전들에서도 기쁩니다. 말씀 듣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겐 맞는 말씀.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면 무조건 아멘해요? 아멘 안 해요? 그럼 복이 뭐가 복이냐? 아멘 교회 복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뭐가 복이라고요? 복 받으란 복은? 좋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게 복이다. 왜? 그 길로 가야 끝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영생. 그 생명은 좋고 협착한 길로 가야 되지 넓은 길로 가면 편하지만 찾는 사람들도 많지만 끝에는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러면 복이 뭐냐? 넓은 길이 복이 아니고 뭐가 복이라고요? 좁고 협착한 길이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좁고 협착한 고난의 길, 아픔의 길, 고통의 길, 가로막힌 길, 그 길 속에서 주님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주님을 사모해야 되고 주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야만 그 길을 하나하나 헤치고 갈 수 있는, 주님 없이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주님 없이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 좋은 길이에요. 주님 없이는 한 발짝도 내딜 수 없는 길이 복된 길이에요. 사방이 평지여서
눈을 감고 달려도 전혀 아무리 캄캄해도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도 전혀 걱정이 없는 그런 광활한 평지, 그걸 막 달려가는 건 자신 있게 달려가요? 안 달려가요? 그런 땅이 좋아요. 돌부리도 많고 가시도 많고 늪도 있고, 그래서 내 스스로는 도무지 이 한 발짝 내딜 수 없어서 한 발짝 내딜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디뎌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님 따라 그래서 주님 붙들고 가길 원합니다 하고 막 사모함으로 때로는 기도해도 그분이 기도해도 말씀이 없고 막 그럴 때 답답하고 막 그러지만 또 찾고, 때로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나 혼자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외로워서 막 눈물 흘리고 울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버려두십니까? 보니까 사방을 보니까 하나도 없어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막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래서 막 주님을 계속 주님 하고 찾아도 그분은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런 길을 가고 지금 있다고 하면 그게 복이 복 아니에요? 나는 저주받았나? 나는 버림받았나? 아무리 불러도 왜 그분은 살아계신다더니 나에게는 대답이 없는가? 그분은 왜 나에게 응답이 없는가? 왜 그분은 묵묵히 그냥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지,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지,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너무너무 이래도 저래도 그분은 묵묵부답, 말씀이 없으셔. 빛이 없어. 빛 좀 비춰달라고 아무래도 캄캄한데 나 혼자만 있어요. 거기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아픔에, 그 고난에, 그 고통에, 거기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흘리며 한없이 눈물을 흘려도 그분을 불러봐도 대답이 없어요. 그 길에 지금 내가 거기에 지금 있다고 하면 이게 복이냐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불러도 그분이 대답이 없어서 늦은 것 같지만, 왜 이렇게 대답이 없냐고 하지만 그분은 거기서도 나를 아시는 그분이 거기서 대답하시고 붙드셔서 인도해내면 내가 온전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단단해지지 않고 그분을 더 사모함으로 찾는 그 마음이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그분은 말씀이 없고, 내가 그렇게 울어도 그 울음에 그분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욕하는, 너무 힘들어서 즉 살아계시면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분은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 안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묵묵히 보고 계시는, 왜? 그게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만들고 그 한 단계 다시 성장하고 성숙하고 견고함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 그게 우리에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부르짖을 때 응답하고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언제든지 그렇게 찬양한다고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그러나 삶의 과정에서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분은 그 속에서도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견고하게 만들고 요동치 않는 그 불의 고난을 통해서 거기서 단련된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분은 응답이 없이 살아 계시는지 안 살아 계시는지 모를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바로 뭐냐? 당장 그분은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하실 수도 있지만 성장시키고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는 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에 그게 우리에게는 바로 뭐냐? 복이다. 절대로 넓은 길이 복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그 시간이 나를 한없이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하지만 그 시간이 없으면 내가 그분을 더 간절히 안 찾고 만약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하면 주님 언제 찾겠냐 이 말입니다. 언제 주님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나를 언제나 보냐. 내가 잘난 척, 내가 똑똑한 척, 내가 대단한 척, 에? 내가 뭔가 된 것 같이 교만하고 우쭐하고 내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하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나를 높여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이 바로 뭐냐?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나의 고통이, 나의 외로움이, 나의 고독이, 나의 쓸쓸함이, 나의 힘듦이, 나의 괴로움이, 나의 아픔이, 나의 눈물이 그분을 채울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되고 그분으로 풍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그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가고 있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분이 묵묵부답일 때 그때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버리셨냐고, 나를 왜 이렇게 외톨이로 놔두시냐고. 결국은 그 뭐냐? 본인이 성장하기 싫은 거예요. 자라기 싫은 겁니다. 만들어지기 싫은 겁니다. 누가 다 우리를 인정해주고 높여줘 보세요. 그분을 찾을 필요가 뭐가 있냐? 왜 그분이 필요해요? 뭐한데? 말로만 주님 주님 하지만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냐 이 말입니다. 내가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근심과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그걸 인내하고 견디고 나가면서 그 속에서 주님으로 채워질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이,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지, 고독하고 외롭고 버림받아서 그 버림받아 본 사람이, 그 짓밟힘을 당해본 사람이, 아픔을 당해본 사람이 아주 봄이 되면 작은 연약한 그 풀이 겨울의 그 쓰라림의 모든 차가움의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아주 조그맣게 올라오는, 비록 작게 싹을 틔워서 땅을 헤집고 그 얼마나 땅을 헤집고 올라오는 그 풀 하나, 우리는 보기에 간단하지만 그 씨 하나가 얼마나 아픔과 많은 고통을 겪고 그게 올라오냐 이 말입니다. 그럼 올라올 때 얼마나 처음에 연약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을 겪은 그 풀 씨 하나가 결국 그 올라오면서 점점 뭐냐?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그 속에서 결국 뭐냐?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으면, 즉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좋은 나무, 그 좋은 나무가 반드시 뭐냐? 아름다운 열매,
하면 반드시 좋은 땅에 뿌려졌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반드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못 깨달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구나. 혼이 거듭나는 게 우선이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구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나를 짓밟는다고, 나를 몰라준다고 내가 기쁜 나쁜 것이 아니라, 열받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게 중요하구나.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알아줘도 내가 십자가에 안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알아주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 의미가,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내가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에 죽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죽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인정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 결실할 수 있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죽어야 열매 맺습니다. 죽는 삶이 없는데, 죽기를 사모 안 하는데 무슨 열매가 있냐 이 말입니다. 죽어야 자라고 성장하고 만들어지는 거지. 신앙생활은 올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죽냐 안 죽냐, 이건 뭐냐? 왜 안 죽냐? 결국 말씀을 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듣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은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그 다음 뭐 할 수 있느냐? 결실하여. 이게 뭐냐? 깨닫는다는 것이 진리에 뭐 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못 깨달으면 절대로 순종이 안 돼요. 이론으로, 이 이론이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 삶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할 때 100배도 될 수 있고 60배도 될 수 있고 30배도 될 수 있는데,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사대 천국은 좋은 시입니다. 좋은 시, 아름다운 고상한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결국 뭐냐? 그분은 뭘 뿌리냐? 좋은 씨를 우리 마음에 뿌리려고 하는데, 좋은 씨를 뿌리려고 하면 중요한 게,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뭐가 중요하냐? 씨를 뿌려도 결국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땅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밭이 어떠냐? 땅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땅이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떨기는 거기에 아무리 뿌려도 거기에는 열매가 없다면, 좋은 땅, 그래서 뒤에 말씀하는 것이 37절 보면,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누가 뿌리느냐? 인자, 그리스도가.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좋은 씨, 그분이 뿌린다는 것은 결국 뭐냐?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그분이 모든 것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고, 즉 뭐냐? 좋은 씨가 우리 속에 뿌려질 수 있는 모든 기반,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이 말입니다. 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보세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입니다. 자, 예수 믿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밭이다 이 말. 우리가 어떤 땅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에 뭐 한다고요? 천국의 아들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씨, 선한, 고상한 그 씨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뭐냐, 이 좋은 씨를 누가 뿌리냐? 누가 뿌린다고요? 그리스도가. 그럼 좋은 씨를 뿌리면 이게 우리가 결국 좋은 씨, 그 씨가 뿌려져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천국의 아들들이 돼야 됩니다. 왜? 누가 아들 되냐? 열매 맺는 사람, 좋은 열매, 즉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뭐냐? 천국에 뭐라고요? 좋은 씨는 천국에. 우리가 결국 뭐냐? 결국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느냐? 좋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씨는 반드시 또 많으냐? 씨는 반드시 뭐예요? 열매를 맺습니다. 여자의 사명은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여자의 사명은. 씨는 반드시 뭐냐? 열매 같은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여자입니다. 여자면서 또 뭐냐? 씨는 결국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뭐 해야 되느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자녀를 낳는 게, 여자가 자녀를 낳는 게, 오늘 우리가 여자가 되어서 자녀를 낳는 게 생명을 분배하는 거고, 씨가 다시 좋은 씨, 이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 씨가 돼서 씨는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어서 다시 뭐냐? 이 열매 맺어서 번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이 이게 점점 번식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거. 뭘 통해서 하느냐? 좋은 씨. 결국 뭐냐? 누굴 통해서 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 그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 좋은 땅. 마음이 깨끗하면 반드시 뭐 하느냐? 좋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려서 반드시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그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가 되느냐? 좋은 땅이 돼야 돼. 요한복음 10장도 보면 (10장) 14절 나는 뭐요? 선한 목, 선하다는 이 선, 좋은, 칼로스, 선한, 아름다운, 고상한, 그분은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누가 양을 아느냐? 우리도 선해야만,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이 돼야만 선한 목자를 알 수가 있지. 예수를 믿어서 선한 목자를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좋아야, 좋은 선한 마음이 되어야 선한 것을 압니다. 우리가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선을 모릅니다. 깨끗한 사람이 깨끗한 것을 알지. 깨끗한 것을 알지. 빛에 있는 사람이 분별하고 보고 알지. 빛이 없는 사람은 모르듯이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때,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국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선하게 될 때 그분을 알 수가 있다. 내가 선한 만큼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분은 뭐냐? 비밀입니다. 비밀. 믿어서 아는 게 아니고 뭐 해야 아느냐? 선해야 압니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자, 양이 그분을 아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가 선해야만 그분을 뭐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선하지 아니하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선해요. 악한 사람이 선한 분을 분별하고 아느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바로 선행으로, 선을 행하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뭘 보인다고요? 지혜의 그 겸손함과 동정심과 친절한, 그 지혜의 그 온유함을 뭐로? 결국 뭐냐? 행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 이게 뭐냐? 행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 이 행함이 어떤 행함이냐? 바로 야고보서에 말씀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뭘로 행하는 거? 믿음으로 행하는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입니다. 그 행하는 건 결국 어떤 행하는 거? 선행으로 행하는, 뭐로 행하는 것? 선행으로 행하는 거. 즉 뭐냐? 선을 행해야 된다. 이 말은 결국 뭐냐? 선한 열매를 맺는 게, 그게 행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사람, 즉 뭐냐? 그리스도로 채워진 만큼 선한 것이고,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이, 그게 행함이고, 그게 선을 행하는 것을 반드시 선을 행함으로, 뭘로 보여야 된다고요? 반드시 보이는 것이 뭘로 보여줘야 된다? 행함, 선행이, 선한 것이 행동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 되고? 죽음. 반드시 행함으로 보여. 그러니까 행함으로 보인다 이 말이, 이건 결국 뭐냐? 결국은 선이 뭐겠어요?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그거 하지 말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또 그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선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여지는 게, 그게 선입니다. 교회 건축이 선이고, 신부되는 게 선이고,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 게, 그게 선입니다. 있는 거 가지고 아무리 도와줘도 그 사람이 생명 안으로 들어오면, 생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그건 선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아닙니다. 선은, 행함을 통해서 교회가 건축되어라 이 말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선입니다. 결국 그걸 뭐 하는 거냐? 행하라는.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결국 목적은 교회 건축이고, 신부 완성이고, 아들, 후사를 얻는 거고,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선행이에요. 그 뭐로? 행함으로 반드시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 있다고 그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안 믿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믿음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믿긴 믿는데 육신으로, 즉 뭐냐? 열매 없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지 못하는, 그건 어떤 것을 행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행함을 통해서 교회가 건축되는, 그게 바로 뭐? 선이고, 그건 행동으로 우리가 반드시 보여야 된다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그걸 완성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이 일을 향해서, 이걸 위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교회 건축의 완성,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 신부를 얻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사람을 얻는 일에 우리가 선행으로 행함을 보이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